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1월 3일입니다. 아침에 그 2022년도의 공식적인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새해의 공식적인 첫날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앞뒤로 딱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알고 지내던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세요. 저한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정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알력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서로 비교하고 또 뽐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저는 이 자리 신부가 될 때까지, 사제가 될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연수를 뽐내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좀 짧아요. 10년까지는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대학 4년, 그리고 이제 신대원 3년, 그러면 7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뭐 교육전도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전임전도사 3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추 좀 비슷하기도 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딱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그 중에 또 뭐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평신도 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신부님, 뭐 이렇게 연수 채운다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친해야 그게 목사고 그게 신부 아닙니까? 하면서 저희 약간 좀 젊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쭉 저희에게 좀 이렇게 따끔한 말 한마디 해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을 합니다. 요즘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교계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고 이러면 대부분이 좀 귀를 씻습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담아 두려고는 하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신부든 다 똑같습니다만, 스킬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좋은 대접을 받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목사고 정말 사제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그것이 진짜 사제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 기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올해 이제 어떤 세미나에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 중에는 제가 아마 제일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NGO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이제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각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 또 이제 청년부 맡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연예인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다 키도 좋으시고, 몸도 훤칠하시고, 저만 머리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만 짜리몽땅 같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입고 간 옷은 이렇게 촌스러운지요. 헤어스타일도 부럽고, 피부도 부럽고, 맵시도 부럽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거 정말 이렇게 어떤 몇몇 분들은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탤런트 부럽지 않은 그 옷맵시, 얼굴 아니고요. 패셔니스트한 분들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저 역시 제 나름대로의 자화상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외모라든지 그런 것이 멋있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서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옷 잘 입었다고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향해서 이렇게 너무 또 촌스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목회자가 정갈하기도 하고 뭔가 좀 단아함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혐오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성품이 배어져 나오는 그 내면의 평화, 그런 안식, 그리고 그러한 치유, 그리고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배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좀 단편적인 걸 본 겁니다만 그게 아침에 일찍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들 오신 분들이라 대부분 그 젊은 목사님들이 주무시더라고요. 좀 연세 있는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열심히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뭐 이렇게 질문 카드 이렇게 적어서 내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주무세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잠이 참 많잖아요. 요새는 작년 말부터 한 11월부터는 저도 꼭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웃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정말 당부죠. 저는 그것이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이야기, 목사들의 이야기, 또 신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수가 차서 그 직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데요. 그렇게 단계를 벗어날 때 있잖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2주, 3주 지나가니까 어깨힘이 쫙 들어가고 왜요? 이제 저도 목사다 이러고 하니까 또 축도할 수 있잖아요. 축도 안 시켜주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 선배가 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전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 어깨에 힘이 좀 빠져야 되는데 축도 누가 부탁하고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좀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급이나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뭐래요? 신문지상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제가 되면 뭐래요?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같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센스에 그 직급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너는 내가 보낸 종이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목사들의 이야기, 뭐 신부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얘기합니다만 어찌 그런 것이 뭐 목사나 이런 어떤 교육자나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힘과 능력은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약간 성직자들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좀 흑화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상황이 불리하면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안전을 위해서 먼저 가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영화들 많이 봤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영화로도 보고 또 뭐 소설에서도 보고 실제 생활에서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아주 대조되는 이야기가 또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벗어날 때 주님께서 만나시고 베드로가 건넨 말씀 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씀에 주님께서 로마로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진짜 목회자고 그게 성직자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우리의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는 세상의 이익이나 어쩌면 내 유익이나 내 자랑이나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가면 쓴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 이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하는 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의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힘이 그런 힘이고요. 성령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얀마에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한 16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 가끔 회개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또 저희도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도움과 섬김에 너무 익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이 경제학적인 개념에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포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도움받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양보하고 나에게 협조해 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그거는 병든 겁니다. 저도 그 병에 걸릴까 봐 참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박수받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된다라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알 것이다라고요.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찾아가는 참된 위치를 찾아가는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3장 1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에 동방박사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견고하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그 탄식이요. 왜요? 그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경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남들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려가 있다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당연히 지식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지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과정 겪을지도 모르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 들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래요. 삶이 무질서하고 이러는 이유는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일상의 첫날 여러분 이것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삶의 순간순간을 살면서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물으며 그리고 바른 길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우리들의 일상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만남 속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 해야 할 말인지 닫아야 할 말인지 기도해야 할 일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별해 있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 거두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